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공과 축복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성공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축복에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복이라는 단어들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복 받으세요. 복에 대한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성공이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서적들도 보면 꽤 많은 내용들의 수많은 서적들이 성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과 복은 둘 다 우리 인생에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은 어떤 그 동사와 같이 쓰냐면 성공을 이룬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고요. 복은요? 어떤 동사와 같이 쓰죠? 복을 이룬다라고 쓰진 않죠. 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이루는 것이고 복은 받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주체가 다른 것이죠. 성공은 주체가 나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참고 견디고 노력하고 힘써서 얻어내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복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주어서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공의 주체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복은 그것을 주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복은 복을 주시는 절대자에게 초점을 맞춰진 것이죠. 자, 결과는 어떨까요?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에 대한 우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내가 그만큼 남들보다 잠을 덜 자고, 남들보다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힘써서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보면 안 하는 것 같아도 뭐 대놓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은연중에 자기 자랑이 굉장히 많죠.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보면 이제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랑에 많이 빠진다는 것이고요. 복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떨까요? 결과가요. 복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은 감사가 결과로 나오겠죠. 절대자가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분에 대해서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김혜정 집사님에게 좋은 것, 김혜정 집사님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었으면 김혜정 집사님이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감사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그걸 얻었다면, 그것을 샀다면, 예를 들어 열심히 해서 명품백을 하나 샀어요. 야, 내가 이만큼 나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이제는 됐어. 나도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했어 라고 뽐내겠지만, 만약에 능력이 안 되는데 제가 그것을 사서 선물을 줬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저한테 갖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과 축복의 차이겠죠.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은 성공을 이야기할까요? 축복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묘사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물의 공급이 항상 있어서 항상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르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래서 성경은 성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가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또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재능을 개발을 하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첫 메시지를 산상수훈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그를 팔복,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8가지 법칙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요즘은 그런 게 많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몇 가지 원칙.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들의 방법,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삶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그래서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과 인내는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복받기만을 구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인간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은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을 받는다는 건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힘쓴 다음에 그들이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 행운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에 운이 따라줘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던가 실패하다던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운을 되게 좋아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우리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땅을 깃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나는 그냥 성실하게 청지기처럼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를 걷는 것이 그냥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를 심었는데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를 걷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2022년 하나님의 큰 복 누리세요 하고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복을 얻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남들보다 조금 덜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많이 거두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넘치도록 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삭이 나이가 이제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줄 거고 너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삭을 통하여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을 얻었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기력도 쇠하여져서 이삭이 이제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쌍둥이 두 아들이 있죠.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그 둘째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에게 이제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이 에서가 이삭이 형 에서만 먼저 따로 부릅니다. 보통 축복을 하려면 두 자녀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각각 해줘야 될 텐데,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보면 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이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만을 따로 불러서 야곱을 부르지 않고 또 리브가도 동석하지 않고 에서만 지금 축복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나아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활통을 딱 메고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아내인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왜냐하면 남자 같아서 맏아들이고 또 사냥을 즐기는 상남자고, 근데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쓰면서 엄마 일을 돕고 하는 좀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엄마는 야곱을 더 편애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이야기한 걸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너 빨리 저기 염소떼에 가서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그걸로 아버지가 즐기신 진미를 만들 거니까 너가 그걸 가져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라.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주 드라마틱한 이러한 광경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 내용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베풀어질까,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삭이 장남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지만 장남을 가장 먼저 쳐줬고, 장남은 다른 자녀들보다 배나 축복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를 잇는 것도 장남을 통하여 대를 잇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장남인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남성다워서 이제 대를 이을 만한 그 가정의 기둥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또 에서가 잡은 그 사냥한 고기를 즐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이죠. 자,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분명히 이삭은 에서에게 이제 그 마지막 별미를 만들고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이삭은 에서에게 마음껏 온 마음을 다해 이 아들을 축복해주고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삭의 착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대로 장남을 축복하려고 했지만 이제 뒷부분에 보면 알겠지만 차남인 야곱을 축복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이런 경우는요, 다윗의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새의 가정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붓겠다. 첫째 아들을 딱 봤더니 엘리압 첫째 아들을 딱 봤는데 아주 키도 크고 용맹하고 사무엘 마음속에, 그리고 아마 이새 그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장남이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굉장히 그 남자답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선택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래서 일곱째 아들까지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막내, 아직 소년이고 아직 덩치도 크지 않고 연약해 보이는 다윗이 남았는데 사무엘이 그러죠. 아들이 더 없냐?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아직 어려서 들에서 그냥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여 기름을 붓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리고 그 이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지금 엘리압에 대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의 외적인 모습, 남자답고 또 씩씩하고 사냥을 즐기고 용맹하고, 그래서 그 자신의 대를 이어 뭔가 기업을 이을 만한 그런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한 명 있는 집은 잘 모르겠지만 2명, 3명 자녀들 여럿이 있으면 부모 마음속에 은연중에 야, 저 아이는 잘 될 것 같고 저 아이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아이는 출세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부모가 더 마음을 쏟고 더 지원을 많이 하고 더 많이 손을 많이 가고 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어떤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조금 덜 정성이 가고 아니면 그만큼 더 많이 지원하지 못하고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복을 받고 나중에 출세를 할까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는데 때로 보면 부모가 원하는 그 자녀가 꼭 잘 되는 법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를 보면 부모가 덜 마음 쓰고 덜 기대하고 덜 관심을 가진 자녀가 오히려 더 그의 삶이 잘 풀리고 그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잘 돼요. 삶이 더 축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그만큼 덜 마음을 쓰고 더 관심을 가진 자녀가 오히려 나중에 더 효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전에 한 프로그램을 이제 TV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어떤 유명한 가수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쭉 얘기하다가 그 노래를 그 히트 친곡 그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그 노래가 이제 근데 그 노래를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실은 나는 그 노래 내가 별로 좋아하는 노래 아니다. 내가 정말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아주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런 것들은 히트가 안 되고 이 노래는 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곡인데 사람들이 이 곡을 좋아해 주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가수하면 그 노래가 딱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뭔가 마음을 쓰고 열심을 하고 힘쓰고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러한 일들은 별로 잘 되지 않고 별로 마음을 그렇게 쓰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희한하게 그 일에 잘 되는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역할 때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역 여기까지 이제 쭉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역을 해봤죠. 청년부 사역도 해보고 찬양 사역도 해보고 새가족 사역도 해보고 교구 사역도 해보고 성교국 사역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목회 경력을 쭉 이제 지내오면서 어떤 사역은 정말 이 사역은 내가 꼭 해보고 싶었고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한 사역이 죽을 쓴 사역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사역은 피하고 싶고 별로 그냥 나에게 안 맞을 것 같고 그건 내가 잘 못할 것 같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하는 그런 사역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역만 그러겠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내가 정성을 많이 쓰고 마음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실제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별로 관심도 안 가졌는데 별로 정성도 안 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왜 이런 착각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리브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막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보니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리브가 태에서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누구를 편애야 한다고요? 이삭은 누구를 편애해요? 큰 자 에서를 편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이프 리브가랑 야곱도 다 빼고 에서만 불러서 빨리 축복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내가 너가 만든 별미를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가 3번이나 나옵니다.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아무리 자신의 마음이라 해도 자신의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지만 안 됐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쓰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마음을 쏟지 않은 다른 길에 축복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대와
욕심은 참 비슷한 것 같은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욕심도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대한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아니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욕심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욕심이고, 기대는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대고, 이것이 똑같이 기대하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내가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욕심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욕심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나는 이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이 길에 축복해 주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편애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것대로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축복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죠. 장남이에요. 그리고 더 남자다워요. 더 씩씩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리브가가 야곱을 내세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남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용맹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도 다 속임수입니다. 아버지 몰래 다 속였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다 속였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 시킨 대로 염소 새끼를 잡아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삭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버지가,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시 이야기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결과를 얻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타당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충분히 복 받을 만한 사람이야.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충분히 복 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9장 좀 긴데요. 10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야, 하나님이 그럼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축복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가 복을 받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복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아무것도 없는가? 네,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없죠.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나 행위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다윗을 선택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앞부분에 제가 얘기했지만요, 성공에 대한 초점을 가질 때는요, 성공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만큼 내가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성경은 외적인 것보다는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수고하였고 어떠한 중심으로 노력을 하였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정말 바른 중심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한 뜻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 위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들을 주어 후손들을 주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미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주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그 축복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셨죠? 그 부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그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여 주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살피고 내 마음을 항상 의롭고 겸손하게 가지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 기본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중심, 우리의 마음, 그 의도가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 권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삭에게 뭐 축복 안 받아도 되지 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힘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축복하여 축복을 비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그 축복은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태에서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주신 그 말씀대로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부모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편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온전하지 못한 부모이고 또 부족한 부모를 할지라도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의 축복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영적인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목회자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면은요, 그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죠? 한나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를 하죠. 그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 그걸 봅니다.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고 그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만 울어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응답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한나가 임신을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을 마음에 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가정의 질서는 부모에게 있으니까 부모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교회의 질서는 또
하나님이 세운 권위들이 있으니까 그 권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때에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겠다. 우리가 서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서로 주의 이름으로 받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뜻,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 앞에 의롭고 겸손하게 하고 또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고 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또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하고 새롭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역사와 주의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영적인 권위를 통하여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축복하는 하나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 그 아버지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를 통하여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